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살이란 혼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살이지 않겠습니까? 아기는 엄마의 도움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얽히고 섞인 관계 속에서 상부상조하며 서로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생은 학생들의 도움으로 선생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회사 사장님은 사원들에 의하여서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고 또 사원들은 사장님의 도움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인생을 꿈꿔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란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란 절대로 없습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인데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는 도움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속에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진 것이 무엇이냐? 종교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 사람이건 현대의 사람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이 종교심 내지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 전능자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의존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의지해야만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느 민족이건 상관없이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옳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존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종교심이 생기는 것이고 종교성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은 해야 하겠고 되어져야 하겠는데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대 전능자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절대 전능자의 도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다. 뭐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의 마음에는 종교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데 다윗이 살고 있던 고대 중동 지방 또는 이스라엘 지방, 세계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다양한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산을 지키는 산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신이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여서 그 산신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산신에다가 죄를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이든지 토속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하늘에는 천신이 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천신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늘에 태양이 신이지 않을까? 하늘의 별들이 신이지 않을까 싶어서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별을 섬기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하숙집에 그 할아버지는 태양을 섬깁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쪽을 향하여서 의관을 갖추고
갖추고 그 다음에 정한 수를 떠놓고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공을 들이고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여수 지역의 중림이라는 지역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정원대 목사님이신데 그분 역시 태양을 섬겼습니다. 신학교 다니기 이전까지,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태양을 섬기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다 산에 올라가서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늘에는 천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에는 산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다에는 해신이 있고 용왕신이 있고 땅을 지키는 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집을 지키는 여러분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집을 지키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성주귀신이라고 합니다. 그거 다 있었습니다. 터주신이라고도 합니다. 부엌에 들어가면은 조왕신이 있어서 그 집 살림살이를 지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대가 되어지고 정월 대보름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동네에서 이제 풍악놀이를 하는데 풍물꾼들이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북갱가를 치면서 집을 빙빙빙빙 돌면서 그 집의 터주신으로 하여금 이 집에 복을 달라고 빌어댑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그 조왕신으로 하여금 이 집 살림살이 잘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또 딩딩딩딩 땡땡땡땡 치면서 또 거기서 빕니다. 집신 밟기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서라도 아실 것이에요. 밭에 나가서 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밭을 밟고 보리밭을 밟고 논을 밟고 그러면서 또 딩딩딩딩딩 쳐댑니다. 왜? 지신으로 하여금 그 땅에 복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신들이 많았었습니다.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신도 있고 몰록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뭐 별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만 신을 다 섬겼어요. 섬기다가 없으니까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거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또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은 각종 신을 만들어 섬기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신은 이런 신, 저 신은 저런 신, 뭐 산신, 해신, 밭신, 논신, 부엌신, 장독신, 뭐 별의별 신 이름을 다 붙이다가 성경에 보십시오. 이름을 붙이다가 붙일 이름이 없네.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인 줄 알아요? 이름 없는 신이시여. 성경에 보세요. 나옵니다. 이름 없는 신이 있대요. 하도 이름을 붙이다가 이름을 못 붙이겠어요, 이제는. 영철이신, 순철이신, 뭔신 하다가 이제 운동화, 창화, 구두 하다가 이름 없는 신. 그렇게 사람은 종교심이 큰 것이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어요.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신을 다 섬기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늘의 천신, 땅을 지키는 지신, 산을 지키는 산신, 바다를 지키는 해신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성전을 올라가면서 먼 산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그 도움이 저 하늘에 있는 천신일까? 아니면 저 땅을 지키는 지신일까? 아니면 바다를 지키는 해신일까? 그리고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신도 아니고 지신도 아니고 산신도 아니고 해신도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살아온 인생은 참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아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데 목동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이세라고 하는 분의 마지막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별로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형제들이 볼 때나 동네 사람들이 볼 때나 아버지가 볼 때도 뭐 별로인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늘 저 들녘에 나가서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동으로 사는데 그때마다 사자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네. 곰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네.
그럴 적마다 이 어린 다윗이 사자와 싸웠습니다. 곰과 싸웠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그가 사자의 아리를 찢고 곰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이 사자만큼 힘이 세서 그랬을까? 아니었습니다. 곰만큼 힘이 세서 그랬을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어서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고 곰과 싸워 이기게 해서 양을 지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오금을 못 펴고 있는 것이요. 혼이 나가버렸다 그랬어요. 모두가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데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 때문이지 않습니까? 골리앗 장수 때문에 어느 한 장수도 앞서지 못하고 모두가 다 기가 죽을 대로 죽어가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니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찔러 내겠습니다.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못된 녀석을 내가 물리쳐 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이게 얼토당토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형님들도 안 된다. 주변의 사람들도 안 된다. 결국은 사울 왕이 알고 네 뜻은 좋고 네 생각은 좋지만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안 된다.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아닙니다.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저 할례받지 못한 녀석을 내가 처치하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가서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입니다. 그의 창 자루가 배틀채만큼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틀 아셔요? 배자는 배틀 다리는 최소한 아무리 작아도 장정들 허벅지보다는 큽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러니까 골리앗 장수의 창 자루가 배틀채보다 컸었으면 그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거예요. 물매 하나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졌습니다.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힘이 있어 골리앗 장수와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 장수와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 나에게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구나. 그 고백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었다.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군사를 동원해서 360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겠다라고. 다윗은 이 골목으로 쫓겨다니고 저 골목으로 쫓겨다니고 이 후미진 골짜기로 저 후미진 골짜기로 동굴 속에 숨었다가 빈들에서 참 처량하고 가련하게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건 역시 다윗의 정치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얼마 있지 아니하니 또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이, 압살롬은 압살마디할 놈이야.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고 또 칼 갈고 쫓아다니네. 날마다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생각해 보아요. 꿈에도 생각 안 했었어. 가장 믿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어. 왜?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니까. 그거 믿었어. 그런데 이놈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라고 날마다 군사 동원해가지고 시퍼렇게 칼 갈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시고 다윗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전쟁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끝나고부터는 죽는 날까지 거의 매년마다 전쟁을 했습니다. 거의 그의 인생은 전쟁의 인생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뜻은 좋고 네 정성은 좋고 성의는 좋지만 네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요. 사실은 준비는 아버지가 다 해놓고 일평생 전쟁만 하고 산 사람인데 그 숱한 전쟁에서 그때마다 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인생의 패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연승이었어요.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그 숱한 인생의 전쟁에서 그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와졌다라는 사실. 짧게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길게는 내가 살아온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게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로운 해를 희망차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족이란 무엇이냐? 실족이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둘째,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자빠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셋째, 아노미 현상 또는 일탈 현상이라 그러는데 열차가 레일을 따라 철길을 따라서 쭉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철길을 일탈해버린 것이야. 그러면 전복 사고가 일어나는데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실족이라 그럽니다. 혼란 상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 이런 것들을 실족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웅덩이에 빠져 자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실족이라는 것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기운이 빠져서 쓰러져 버리는 게 실족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자기 인생 철길을 따라서 끝없이 반듯하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써보기도 하고 저렇게 애를 써보기도 하고 무진장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아도 실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자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고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치 않게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파탄되어 버리는 경우, 파산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실족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며 남모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거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이지는 않고 말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서 서러운 눈물 한 방울 안 담고 살겠습니까? 누구라서 가슴 아픈 사연 한두 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실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면은 실족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면,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틀림없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자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웅덩이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족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한숨 지고 탄식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켜주시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실족은 웅덩이에 빠지고 실족은 낭떠러지에 떨어졌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지난 1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무한히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더 길게는 우리가 살아온 수없이 많은 세월들, 그 많은 세월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핏방울 같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고단하면 자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처제가 시집을 갔는데 자식이 얼른 생기지 않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늦게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핏덩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촛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것입니다. 낳아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갓난았는데. 제가 그 곁에 있어 봤어요. 있는데 아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도 아빠도 지켜보고 있다가 지친 나머지 더 이상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지쳐서 피곤해서 아기가 죽어가는데도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아이를 내가 끌어안고 마지막을 임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다 묻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귀중하다고 하더라도 내 목숨 같다고 하더라도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휴식도 없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키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과거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지킬 때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 왕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죽을 지경일 때에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구걸하고 또 구걸할 때에 잠잘 곳이 없어서 빈들에서 돌을 베베고 잠잘 적에 습기 차고 캄캄한 동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켜주시는데 낮의 해가 상치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해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는데 낮의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배경이 있느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참으로 천신만고 끝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시키는 순간부터 그들 앞에 높게 치솟아 있는 것이 있으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이끌어 갔었을 뿐만 아니라 다 그쪽이 사막이고 광야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무진장 덥다고요. 무진장 더워요. 심하면은 50도 올라갑니다. 섭씨 50도 올라갑니다. 말할 수 없이 덥기 때문에 그 많은 행렬이 이 광야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높이 세우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상치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막이라는 데는 밤에는 또 기온이 엄청 떨어져서 얼어 죽을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을 세워서 뜨뜻하게 데워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주셨습니다. 그랬었던 것처럼 다윗이 생각하기를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해주셔서 오늘날 이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마르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삭막한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험산줄령을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았더라고 하면 우리는 진즉 실족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2018년 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18년도를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 지나면 새해가 우리 앞에 열립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얼마만큼 일어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첫째, 2018년을 출입하는 저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의심치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2018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이며 실족하지 않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실족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어느 상황 속에 직면해 있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내 귀에 들리는 것보다도, 내가 경험하고 아는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도전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긍정적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든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왜 내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니까. 실족하지 않게 해주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니까. 낮이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재능만 가지고는 긍정적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와 봤지 않았습니까? 끝없이 한계를 느끼고 끝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기대는 이루어지고 미래는 긍정적으로 열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이야, 좋아질 것이야, 회복될 것이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야, 해가 선으로 바꾸게 만들어 줄 것이야, 전화 위복시켜 줄 것이야,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끝없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당히 많이 드린 말씀입니다. 우주 공간에는 두 에너지, 두 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부정적 기운이 가득 차 있고, 둘째는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긍정적 에너지, 긍정적 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두 기운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 생각에 따라서 끌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은 말할 수 없는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재산을 많이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다른 건강을 많이 지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긍정적 에너지가 끌려오는 것이에요. 좋은 일들이 끌려오는 것이에요. 잘 될 일들이 끌려오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생각이 굳어지면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거듭 반복되면서 굳어지면 그게 믿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면교회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 생각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거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기도하십시오.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몸이 침대에서 방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기도하시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끝없이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미 넘어간 바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발이 땅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니까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응답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니까 응답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기도하니까 응답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기도하니까 응답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기도하니까 응답했습니다. 응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언제든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우리 믿음만큼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만큼 사라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끝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야의 실력을 갖추십시오.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빠져 노는 사람 하나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전심전력하고 전력 투구하고 백년천마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돕지 가만 앉아 있는 사람 돕지 않습니다. 끝없이 최선을 다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근 천하 문안사, 백인당 중유태와 그런 말인데, 일근 천하 문안사라는 말이 무엇이냐?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어디 가서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노는 사람 축복하는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있는 정성과 기도와 믿음과 긍정적 사고를 보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2018년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다윗처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십시오. 마음부터 기뻐지고 마음부터 좋아지고 마음부터 행복해집니다.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3번 정도는 기도한다고 생각하시죠. 밥 먹을 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새벽에 일어나면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30초만 기도해도 좋습니다. 30초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30초 동안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눈 뜨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네. 30초가 놀면은 30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눈 깜짝하면 30초예요. 그냥 눈 깜짝하면 30초예요. 사실은 30초 기도 못 하시겠습니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꼭 30초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0분 하면 더 할렐루야하고 3시간 하면 이제 놀렐루야예요. 그렇게 해서 2018년도가 여러분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